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가 힘써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첫 번째로 교회가 힘써 지켜야 될 것은 바로 교회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부르심을 말할까요? 첫 번째, 첫째 날 이 부르심에 대한 것 기억나십니까?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먼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복의 대표적인 복이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4절에 계속해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복, 이게 다 우리를 위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함께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찬양대들만 찬송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의미는 꼭 음악만을 말하지 않고 넓은 의미죠. 넓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불렀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찾으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 뭐 더 이상 왜 나를 부르십니까? 왜 나를 찾으십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 여러분일까요? 왜 여러분을 택하여 지명하여 세우셨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결코 여러분이 잘나서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의도를 깨닫는, 진정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일까요? 뒤에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11절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나오죠.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어가 the pastors and teachers. 앞에 더 정관사가 무엇을 말하죠?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온 직분의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오늘날의 목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사의 역할이 뭘까요?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세운 사람이 목사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중세교회 타락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직분이 계급이 돼가지고 교황이 황제 위에 올라갔을 때 교회가 가장 타락한 그런 역사의 전체를 밟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가자마자 첫날 집사 줘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아무나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다. 집사라고 똑같은 집사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한 가지만큼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르치든지 섬기든지 이것을 위해서 거룩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이 말씀은 네가 가르치는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냐, 섬기는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 직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직분은 계급은 아니지만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유임해서 세운 분들이 계시죠. 우리 양무리 안에
목자들이 계십니다. 또 모임 안에 보면 또 회장님으로 세워진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질서를 잘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만드시면서도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시고 가정의 질서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네. 가정에도 질서가 있다면 하물며 교회야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양무리 안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모임 안에서 스스로 순종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질서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힘써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두 번째 교회가 힘써 지켜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힘써가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 11장에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한 결과가 어떻게 됐죠? 바벨탑의 결과는 언어가 나뉘어지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실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죄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특별히 분쟁이 끊이질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함께 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나눠졌냐면 지도자를 중심으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이도저도 아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통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뉘어질 수 있단 말이냐. 근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보면 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나누는, 분열시키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자고 모인 교회가 모여가지고 서로 헐뜯고 있어요. 서로 다투고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좀 조용합니까? 네. 이게 조용하다고 안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마귀는 틈만 있으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여러분이 은혜 받는데 방해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회방합니까? 누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겠다는데 못 나오게 하고 앞에 있는 사람을 자꾸 뒤로 가게 만듭니까?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름질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동이에 퍼지느니라. 누가 우리를 막고 있다고요? 네.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보십시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 단어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게 마귀의 전공이에요. 마귀의 특징입니다. 마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나누다, 파괴시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단은 영적 실체예요. 이 마귀는 영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실존하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를 분열시키는 배후의 근본적인 세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는 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는데 죄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다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서로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에베소 4장 2절을 다시 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네. 여러분, 이 사실 이 용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용납은 더 어렵습니다. 용서와 용납의 차이가 뭘까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가 쉽지 않은데 이 용서가 왜 어렵냐면 이걸 감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용서는 의지적인 순종이에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내 감정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되질 않아요. 또 용서를 한 번의 행동으로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용서한다는 게 참 용서를 해놓고도 그 사람 볼 때마다 여전히 사과하지 않는 그 사람 볼 때마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떠오르죠?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떠나보내야 돼요. 다시. 그래서 용서가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반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용납은 상대방의 그 결점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용서는 그때그때마다 멀리 떠나보내면 되고 털어버리면 되는데 용납은 이걸 또 끌어안아버려야 되는 거, 안아야 되는 거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뭐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한다는 게 그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잠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완전한 용서와 용납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샤르트르는 지옥이란 나를 용납하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지옥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프랑스인 잔 포엘은 남을 용납할 수 없는 내 자신이 지옥이다. 지옥이 꼭 불구덩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겠는데 생각은 마음은 있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나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딜레마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또 쉽게 용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어느 날 이 눈과 코와 손과 발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코가 성토하기 시작했어요. 야, 참 우리 지체들이 너무나 열심히 수고를 많이 하는데 얌체가 하나 있다. 얌체. 그게 바로 입인데 제 말이야. 혼자서 얘기 다 지 얘기만 하고 또 먹을 때 저 혼자 먹고 너무 얌체 같지 않냐? 막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발이 맞장구를 치면서 나는 말이야 이 무거운 몸 끌고 하루 종일 고생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지 생각해 보니까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저 입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나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응? 억울하다 이거지. 막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서 막 웅성웅성 막 이야기가 나오니까 눈이 야, 이렇게 우리가 성토만 할 게 아니라 한번 입을 골탕 먹여보자. 나는 이제 맛있는 거 봐도 절대로 본치 않을 테니까 코 너 냄새도 맡지 마. 손 끄딱도 하지 마. 이 제안이 통과돼가지고 마침내 단식을 시작했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따 음식을 먹다 보면은 혀를 깨물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막 2번이나 깨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그런다고 이를 뽑는 경우 있습니까? 절대로 이제 이를 원망하지 않고 혀가 더 조심하죠. 여러분 혹시 손에 똥이 묻으셨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똥 묻었다고 이 손 잘라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발에 참 생각지도 않는 그 무좀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무좀 껴안고 어떻게든 치료해보겠다고. 왜 그럴까요? 그게 내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용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저 사람을 용납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한 100가지 돼. 100가지. 그러나 마지막에 딱 결론이 하나 있어요. 내 몸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 몸이 아니라고 인정하니까 내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용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됐다 말씀하셨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후사가 되어 함께 지체가 되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힘써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만 지키고 사업과 직장만 지키고 건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고 성령님이 특별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이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다 보면 마침내 용납하게 되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힘써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11절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번째로 교회가 힘써 지켜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앞에서 이 11절에 여러 분들이 가르치는 이 목회자 사역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할까요? 그게 바로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이 사명 때문에 여러분 축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사업이 결코 여러분 개인의 사업이 아닌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로 돼 있어야죠. 우선순위가. 이처럼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를 세웠다.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를 세움으로 이렇게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교회일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이 16절에 보면 에베소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도 관계 안에서 자란다는 게 그냥 단순히 붙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어떻게 연결되고 결합이 돼가지고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피가 흘러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축복을 받지만 수평적인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바로 여러분 약물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이 말씀하신 지금 이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안에 소속감이 없다면 결국은 지체가 떨어져 나가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지체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안 되고 연결이 돼가지고 결합이 돼서 생명이 소통되어져야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교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에요.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성령 안에서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요? 8절부터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누구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체들에게, 몸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에게 이 은사를 다 나눠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이거 보세요. 이 안에서. 자, 분명히 성령님은 주셨다고 말하는데 나는 받은 적 없습니다. 네,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은사를 보면서 이 병 고치는 은사, 눈이 번쩍 뜨죠.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 이게 대부분 다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네. 제일 먼저 나오는 중요한 은사들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도 은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은사라고 해서 막 이게 더 크고 저게 더 크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필요에 따라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은사의 마지막 장인 12장 31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은사를 다 소개해놓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지금 그 큰 은사는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뒤에. 그러면 가장 큰 은사는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는 것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가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 은사와 이 직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장에 사랑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은사가 마치 자동차라면 사랑은 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연료예요. 휘발유, 에너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연료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곳곳에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액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한 모든 은사를 한 사람이 다 가졌어도, 모든 직분을 다 가졌어도 그럴 수도 없지만 결국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멈춘 성도가 있어요. 은사 받은 걸 가지고 참 겸손하게 섬기라고 줬는데 내 은사는 이거야, 내 팔뚝 굵어, 막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 은사 가지고 자기 신앙의 의를 드러내는 이런 완전히 하나님의 의도와 빗나간 이런 성도가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올해 51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주셨는가, 이 말씀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특별한 이 은혜만큼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를 상처받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겉만 돌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번 떠나기가 힘든 거지,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 가서 또 떠나고 또 떠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곧 수능 시험이 다가오죠. 시험에 떨어지면 상처받는데, 점수가 잘못 나오면 내가 상처받는 것 때문에 시험 안 봐야겠다. 혹시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니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거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연결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내 자리를 사수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양보하지 않고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